오랜만입니다. 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2017년에 청년부 헌신 예배 때 제가 그때 와서 말씀을 전하고 간간히 부활절 연합예배 행사 때도 왔었고 또 저희 독서 모임 할 때 또 열린배들교회 당번이 되면 당회실에서 모여서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설교자로 산 거는 거의 8년 만이네요. 간간히 이제 손 목사님께 교회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참 변함없이 아름답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뵈니 이 아침에 참 감사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손은서 목사님과 저는 같은 독서그룹 멤버로 벌써 9년째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목사님의 인격이나 설교나 묵상이나 글쓰기나 목회 감수성 등 참 제가 받았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속된 말로 후달리기도 하고 동시에 영광이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주실 은혜만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3장 7절을 본문으로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행복을 넘어 영광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다들 보셨나요? 2022년에 방영된 드라마 더 글로리입니다. 송혜교 씨의 넷플릭스 첫 진출작으로 학교 폭력이라는 매우 날카로운 주제를 다루면서 방영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었죠. 이듬해에는 시청자와 평단의 극찬 속에 연말에는 각종 시상식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단순히 복수극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학교폭력 피해자가 시간이 흘러 철저하게 복수를 해가는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냉철한 복수의 과정은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주었던 동시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씁쓸한 민낯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대본을 쓴 김은숙 작가는 제목 더 글로리에 특별한 의미를 담았다고 제작 발표의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로리, 영광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까? 부와 명예, 성공 같은 세상적인 성취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작가가 의도했던 영광의 의미는 그것과는 달랐어요. 사실 이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원했던 건 돈이나 복수 같은 그런 1차원적인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바랬던 건 뭐였을까요? 가해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였고, 더 깊이 들어가면 폭력으로 짓밟힌 인격, 무시당하고 파괴된 내면의 가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실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피해자들이 진짜 되찾고 싶어 했던 글로리, 영광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알다시피 인간은 순간의 쾌락이나 눈앞의 행복만을 쫓는 그런 단순한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더 근본적인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더 글로리,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예언자들의 경고와 외침대로 유다는 망했고 이방 나라에 끌려와 이제는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치와 절망, 고독과 상실 가운데 놓여 있는 그들을 향해, 이스라엘 향해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뉘앙스로
다가오십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오늘 주어진 말씀은 2500년 전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없고 우리를 부르신 그 뜻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토록 익숙한 하나님의 영광, 그 찬란한 의미를 다시 붙들고 그 영광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을 넘어 영광으로 첫째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는 저마다 목적이 있죠. 지금 제 손에 있는 마이크는 설교자의 음성을 증폭하는 목적이 있고, 또 천장에 달려있는 스피커는 그 음성을 선명하고 편안하게 또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분명한 목적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근원적인 목적은 뭘까요? 3년 전에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25%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 비율이 더 늘어날 전망인데 이유는 분명하죠. 과거와 달리 1인 가구나 딩크족의 숫자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해 본 분들 계시겠지만 어때요? 저녁에 혼자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적막함과 쓸쓸함은 참 견디기 어렵죠. 그래서 그 공간의 허전함을 메우고 교감할 수 있는 상대로 뭘 키우는 거예요?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도 혹시 그런 외로움 때문에, 그런 정서적인 외로움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스스로 계셨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안에서 이미 완전한 사랑과 교제를 누리고 계셨다. 그렇게 성경은 확실히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어떤 외로움이나 정서적인 결핍 때문에 이 세상을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흘러넘치는 아름다움과 거룩하심을 모든 피조세계에 드러내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런 뜻이에요. 제가 최근에 발견한 맛집이 하나 있는데 담양에 있는 장어집입니다. 장어 정식 1인분에 19,000원. 가성비도 좋고 밑반찬이나 쌈채소 그리고 결정적인 장어 맛까지도 일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식당을 혼자만 알기 아까워서 부모님도 여러 차례 모시고 가고 또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적극 소개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식당에서 제가 장어 꼬리 하나도 얻어먹지 않았는데 왜 그럼에도 제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다녔을까요? 간단하죠? 내가 경험한, 내가 맛본 그 좋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마음, 그 정서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과 아름다움도 본질상 그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밖으로 흘러 넘쳐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이 나타난 사건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 사건이고 그 창조의 중심에 하나님이 누구를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두셨어요. 다시 정리하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 공의와 자비, 은혜와 진리가 온 우주와 모든 피조물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누가 기뻐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자신의 존재와 행복을 알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바로 아는 것이 합당한 순서겠죠. 행복을 뭐 영광으로 둘째는 길을 잃은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참고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자화자찬이 아니라 창조된 그 세상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의도와 목적에 꼭 맞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 강조법이에요. 이처럼 피조세계는 흠잡을 데가 없는 완전함을 상징했지만 거기에 대놓고 먹칠을 한 사건이 뭡니까? 첫사람 아담의 타락이었습니다. 여러분, 타락의 본질, 타락의 정의가 뭡니까?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빠졌다는 차원을 넘어서 타락은 본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하거나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의미해요. 그 순간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와 행복을 갈망하지만 결코 그 길에 닿을 수 없는 실존적인 한계와 공고 속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뭡니까? 단언컨대 뭐예요? 돈입니다. 머니죠. 우리 광주 출신 배우 수지가 주연을 맡은 안나라는 드라마에 이런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세상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데 만약 안 되는 게 있다면 혹시 돈이 부족해서가 아닐까 생각해 보자. 한편으론 매우 그럴듯해 보이는 대사인데 실제로도 그럴까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인간이 느끼는 행복감도 같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연봉 7만 달러 하나로 9천만 원까지가 한계라고 해요. 그 이상부터는 아무리 벌고 벌어도 행복의 증가폭은 확연하게 꺾이면서 느려진다고 합니다. 그 이상의 연봉 받으시는 분들 그렇습니까? 또 다른 예로 저희 교회 충장로에서 여러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자매가 있는데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떤 손님은요 하루에 한 매장에서만 200만 원이 넘게 옷을 사가는데 그분들 중에는 정서적으로 아픈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 겨울에도 거기 매장을 그 친구 한 10개 가까이 운영을 하니까 중저가 라인에서 아주 고급 시그니처 라인까지 다 있습니다. 겨울에도 코트를 막 여러 벌, 10벌 이상 사는데 그 계절에도 다 못 입어요. 그렇게 나와서 계속 소비를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 현상이 뭘 의미할까요? 남들보다 부유한 집에 살고 원하는 물건도 쉽게 살 수 있지만 그 마음 안에 있는 공허함은 어떻다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을 통해서 계속 도파민을 끌어올리며 그 마음 안에 있는 허물을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상이 주는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바꾸고 가방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한 동네에서 대장 아파트로 옮겨가도 그 만족이 얼마나 가던가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소비가 늘면 늘수록 그 만족감은 어떻던가요? 더 짧아집니다. 처음에는 석 달, 그 다음에는 한 달, 또 그 다음에는 일주에서 2주 사이면 그 설렜던 감정이, 그 새로웠던 기쁨이 다 증발해 버립니다. 제가 지금 아이폰을 바꿔야 될 때가 됐는데 혹시 그 아이폰 16 프로 벌써 실증이 난 분 계시면 예배 끝나고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열린베델 가족 여러분, 소유와 성취를 통한 만족, 오직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는 삶은 우리를 행복으로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인간은 자신의 행복만을 목적으로 삼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 너머에 있는 가치를 추구하고 그 안에 있는 기쁨과 희락을 누리도록 애초에부터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죄와 나의 욕망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마치 이 땅에서의 그 만족과 이 땅에서의 그 행복이 최종 목표인 것처럼 계속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죠.
아니 목사님,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가 죄입니까? 그럼 우리도 불교처럼 그런 욕구를 거세하면서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지 말고 대안을 말씀하셔야죠. 예시예요. 네,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행복 너머에 있는 그 가치, 그 상위에 있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행복을 넘어 영광으로 마지막은 영광 안에 있는 참된 기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임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인간은 스스로 만족을 추구하다 길을 잃고 목적지에서 벗어났다는 사실도 살펴봤죠. 그런데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은 서로 상반되는, 대치되는 개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행복을 누릴 방법은 정녕 없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독교 진리를 오해하는 분들 중에 가끔씩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한다면 결국 우리 인간은 그분의 도구나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은 그와 정반대의 진리를 증언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끈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이자 목사들의 목사로 불리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진리를 다음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는데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영화롭게 되신다.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 그것은 동시에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어떻다고요?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떨어진 게 아니라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고 해서 인간이 소외되거나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비로소 인간은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원리예요. 자, 이러한 진리를 시편 16편 11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함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한다고요? 진정한 안식과 만족을 경험케 하는 최적의 자리, 최적의 순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요즘 아기를 보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 저희 조카가 이번 여름에 돌을 맞았는데 가끔씩 엄마 아빠 극장에도 가고 마트에도 가고 데이트하라고 저희 집에서 잠깐씩 돌 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낯선 장소에 오니까 집에서 쓰던 장난감도 가져오고 또 저희 딸이 또 놀아주기도 하면 한두 시간 정도는 빵긋빵긋 웃으면서 잘 놀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엄마 아빠가 없다는 그 사실을 눈치채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울음이 터지면서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는데 결국 언제서야 그 울음이 멈추게 됩니까? 외출하고 돌아온 그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 그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 다시금 안정을 찾고 이러던 미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역시 그 아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그 비싼 장난감이 우리의 호기심과 욕망을 채워줄 수는 있어요. 채워줄 수는 있지만 인간의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은 오직 마르지 않는 행복은 오직 어디에만 있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늘 아버지의 품 안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모두 깊이 다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성찰의 질문은 뭘까요? 그 은혜의 경험이 혹시 과거의 기억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삶 속에서 힘있게 살아 역사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깊은 갈망을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이 살아있는 이 교회에서 제가 이 찬양을 한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짧은 소절이지만 오늘 아침에 운전하고 오는 차 안에서까지 음정이 삑사리가 나면 안 되는데, 망신당하면 안 되는데 선방한 것 같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열린 베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안에 머무는 삶은 결코 모호하지도 추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면서 주님의 화평을 이루는 순간,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불평 없이 묵묵히 감당하는 순간, 주일에 목장 모임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실천적인 영성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거창한 이벤트 속에만 있지 않아요. 평범한 일상 속 우리의 작은 선택과 태도 속에 그분의 영광은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만 집중되었던, 그동안 나에게만 집중되었던 그 시선을 돌려 주님의 얼굴에 비친 그 영광의 빛을 바라봅시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어둠에서 생명으로, 허무에서 소망으로, 결핍에서 충만으로 변화되어 영광의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빛을 따라 그 등불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이사야 43장 7절을 본문으로 행복을 넘어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과 교통을 온 피조 세계에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목적에서 이탈하여 방황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화목의 길을 여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그 영광 안에 있는 기쁨과 희락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헛된 영광에 목매는 이유는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듣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을 통해서 오늘도 세상은 빛된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찬란한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주님의 무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그 빛난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인간의 행복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 안에 거할 때 인간은 참된 행복과
희락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만족을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마음 두었던 그 장소들을 돌아보며 다시금 시선을 영광의 하나님께 고정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맛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